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잘 깨닫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 거든 꽉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돈, 쾌락,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 숭배와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불성실했던 것과 또 우리의 욕심, 거짓, 미움, 불평과 헛된 자랑, 험담, 편가르기, 또 비난과 정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간과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제일 에너지를 하나님 못 사용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 사용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에 불성실해서 하나님 도운 하나님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하나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짓는데 빠르고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이며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귀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섬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김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소금으로 부패를 막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으며 기쁨이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주님, 저희에게 정직한 영을, 마음이 청결한 영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어두운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교회 미래 세대인 유초등부 활동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들이 활성화가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2월 29일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서로 사랑으로 한마음 되고 신앙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티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의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고독한 삶을 보살펴 주사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를 연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4장이잖아요. 근데 14장 전까지의 내용을 큰 그림을 큰 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이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전부 복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바로 그 복음의 내용,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봤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배하게 된다라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예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2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이런 큰 틀에서 오늘 14장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당파가 있었어요. 편가름이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 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14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의 갈등과 불화였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불화가 있었는데 자, 누구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갈등과 불화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먹기를 금한 이 동물이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과 또 우상의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것, 이것과 또 유대교의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의견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넓은 마음,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옳으니 그르니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 안에서 업신이 여기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그룹의 정체는 분명하진 않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갈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이 정결법, 음식법, 절기법 등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3절, 6절, 7절, 8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촉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은 먹을 수 있었어요.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명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이 우상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당시에는 이제 로마 사회에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우상숭배가 그냥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에 나왔던 것은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살 때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 드렸던 그 제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선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 고기도 먹는 것을 꺼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제사 드린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오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물과 이 안식일 그리고 각종 절기에 대한 이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이제 반면에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자랑하면서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다라는. 그러니까 우상으로 드렸던 제물도 그냥 먹는 거예요. 우상은 없다.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꺼리낌 없이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먹었고 안식일이나 유대 절기 등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서로 어떻게 했다라고요?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비난,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믿음이 강한 자, 곧 율법이 금한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곧 믿음이 약한 자를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업신이 여겼어요. 반대로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를 엉터리 성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한쪽에 편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들이 그냥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율법이 폐지되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한쪽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로마 교회의 이 두 그룹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그룹이 있고 믿음이 강한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 그룹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든다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 보세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고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나와서 죽여서 태워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가축이 대신 희생됨으로 죄가 용서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힌트하고 모형하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는 이 죄를 사하는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 임시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제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의 제사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 한 번의 제사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전 제사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누가 다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약의 도덕법을 제외한, 구약에는 도덕법이 있잖아요.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도덕법을 제외한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절기법 등에서는 자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를 보면 제사가 있습니까? 제사가? 생축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와서 죽여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식법, 정결법, 절기법도 없습니다.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구약의 음식법과 절기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율법에서 이제 자유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할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사실은 좀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달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할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남자의 이 생식기를 덮고 있는 이 피부를 자르는 그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표시를 그 생식기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임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임을. 그러니 할례가 필요 없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아까 첫 번째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라고 했을 때 양쪽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랑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받으신 이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을 볼 때 저분이 누구냐. 우리가 형제 자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저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로 받으신 성도를 자기 기준으로, 자,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큰 죄다라는. 자, 누구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하나님 행세, 주인 행세하는, 종이 하나님 행세,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과 주인 행세하는 것이 다른 성도의 신앙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 누구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주인,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뭐가 평가 기준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거나 11조를 드리거나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 신앙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고 나의 기특함과 훌륭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다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인이다,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행세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며 비난하는 이 죄를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저분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자녀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잖아요. 막대하는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보다, 막말하거나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평가하면서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로 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4절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성도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거나 연약한 성도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며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고 보고 계셔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두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 성도에 대한 시간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람으로 강한 자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잣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월권이다라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러잖아요.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움을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반드시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누구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행세, 주인 행세.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만 옳다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비판과 정죄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아요. 나는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기준이라든가 내 어떤 판단이 선하지 않아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강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 우리가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한다면은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문제처럼 갈등과 불화만 일어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나눠지게 된다. 바울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며 또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중히 여기든 아니면 모든 음식을 먹든지 모두가 그 동기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보면 그 행동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했을 때 주를 위해서. 근데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많이. 예배와 봉사, 헌금에 열심을 내도 나를 드러내며 생색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인정은 어떻게 보면 참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틈만 나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바꾸시는 일을 한다라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신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이나 나오죠.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를 삶의 목적을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말이죠.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를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든지 약하든지 그들의 행위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가 우리가 볼 때 내 기준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도 저런 모습들, 그 동기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심할 때,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에서는 정부 지침 따라서 현장 예배를 멈추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은 의견을 달리해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현장 예배를 멈춘 쪽과 현장 예배를 드린 쪽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그리고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고요? 현장 예배를 결정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현장 예배를 멈추고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현장 예배를 나와 드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설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업신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내 기준으로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판단과 정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면 그걸로 인해서 뭐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세,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그 삶, 책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연약하지만 주를 위한 동기에서 행위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그 동기, 주님을 위한 동기에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주님을 위한 동기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주님을 위한 동기에서 뭐예요? 그 율법에서 자유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내 기준과 생각과 달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으로 다른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며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드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욕심을 이루므로 내 나라를 크게 세우려는 삶에서 돌아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평안합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과 시간과 달란트를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없나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말씀 사랑원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원도 지난주보다 우리 귀한 1도가 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2월인데 벌써 7도가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식당이나 또 본당, 교회 전체, 교회 내에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합니다. 쓰셔도 되고 벗어도 된다라는 거 아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2시 30분에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고요. 우리 지금 새가족 오늘까지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데 새가족 그 이제 수료하시니까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25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재적의 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그 친구들과도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2월 28일, 3월 1일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분들의 참석률이죠. 그래서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수련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담임 목회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9년 10년 정도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가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주무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박이라도 그 다음날 일찍 오셔가지고 하루라도 함께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발하기 전날도 그 시간 출발하는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3, 4, 5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저녁 늦게라도 꼭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귀한 분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이정민 집사님 제 예배 후에 교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거기 이제 등록해 주신 분 사진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교회 오시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강재현 집사님 우리 CV신 이병기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공주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3시 30분 순장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위로 예배 함께 위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특별히 우리 로마서 앞에 제가 이제 트리키의 내용도 이렇게 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위로가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